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고용호 목사님 북한을 향하여 노래한 찬양이었죠. 북한은 영적으로도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육적으로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누가 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우리나라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참 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의 사망의 그늘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갈릴리 납달리 그 사망의 땅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그래서 우리 빛이 비추는 교회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본받는 빛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4월 9일 날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세 개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6월절. 넘어갔다.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넘어간 것을 월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월담.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 그렇죠? 바로의 그 장자부터 짐승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의 여자가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바로 그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으면 그게 모든 것 그림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다른 의미, 정확한 의미라면 성령님의 피예요. 우리 영적인 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임함으로 넘어가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40일이다 그러면 사순절이 되겠죠. 만약에 60일이다 그러면 육순절, 70일이다 그러면 칠순절이 될 텐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칠칠절, 구약에 나온 대로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한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 절기. 자, 희망아, 절기가 구약에 몇 개가 있다고? 몇 개? 다 보여주잖아. 3개. 아까 뭐 했어? 6월절? 진성아, 그 다음 뭐? 6월절 다음에? 응? 그렇지, 오순절. 세 번째 뭐예요? 예원아, 기억나? 그렇지, 수장절. 수장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거두어서 저장한다. 두 가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근데 마지막 하나,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오시고, 또 요한계시록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양 낫을 가지고서 바로 그 곡식을 거두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이구나.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데 이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다 거둔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강림이란 게 내려온다는 거지. 상승, 반대는 하강, 강림. 아래로 임하였다. 그 강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는 것. 불의 혀같이.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위에. 열심히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몸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뭐했다?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강한 쪽에 우리가 그 정을 받잖아. 그래서 이제 자석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은 작은 게 끌려가, 큰 게 끌려가. 작은 게 끌려가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말하게 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터라.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야. 이타레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는데 어떤 말을? 다른 말, 다른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에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맘대로 안 되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아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행동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님이 하나님 대로 다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만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진짜 말씀하셔. 진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야, 소망아,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잖아. 나는 해야 되는데 계속 음성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시고,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나는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 어떻게? 만물을 통해서, 테레비를 보면 테레비를 통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만약 영화를 보면 그 영화 가운데 소리로, 영화의 그림으로 많이, 또 성경에 나온 대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해주는데, 그런 초자연적 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셔요. 신기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자들이나 그런 그림들이 확 나게 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할 때 그게 탁 와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 그게 답이야, 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데 꼭 소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언어라는 게 소리 글자가 있고 문자가 있지, 문자가. 문자를 읽음으로 내가 무슨 의미인지 딱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조건 그게 딱 된 게 아니고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림 언어. 그림 언어를 한자로 얘기하면 상형 문자. 알아요? 상형 문자가 뭐야? 그림이잖아. 그래서 매산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지. 봉우리 몇 개? 봉우리가 많은데 3개 딱 해가지고 그런 모양. 그래서 점점 변해서 매산자가 된 거야. 처음에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나간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내가 흐르는 거 아니야? 시내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 그래서 무슨 천? 한자로 내천. 이렇게 많아요. 나무 먹자. 나무가 많아지면 뭐가 돼? 숲을 나무 먹자 2개. 다 나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언어라는 게 꼭 말뿐만 아니라 그림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역사는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 성령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배를 받으니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겠죠?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이 임하는 역사. 불이 임하는 역사. 오늘 3절에 뭐. 불이 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죠? 따라서 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신 역사.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불이 임하는 역사,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어떻게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 역사는 그냥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반드시 지키셔요. 신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약속을 지키려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약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니 기다리라 했더니 기다렸더니 진짜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바로 수장절에 그 약속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다 올려가시며 가셨는데 이 11절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영이 올라갔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 신령한 몸, 부활한 몸, 신령한 몸과 함께 올라가시기 때문에 오실 때도 부활체 모양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시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그쵸?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야 도마야 네가 의심하니? 한번 만져봐라. 부활체 신령한 몸인데도 여기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게 가시적 현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문 있죠?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똑같죠? 아버지의 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게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세 능력,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무장해서 나갈 때에 귀신도 쫓겨나고 병력 일으키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그럴 때에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생기가 딱 장착돼가지고 나갈 때에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했더니 저희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뭐 같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 또 권세. 거기에 뭐예요? 성령이 탁 장착되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아니고 누가 희망아 잘 봐야지. 왜 뭐 보고 있는 거 밑에? 소리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많은 밴들은 특별한 거야. 복 받은 거야. 여기서 쓰임 받고 나와 쓰임 받고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딱 선택받아서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돼가지고 하나님 쓰임 받으면은 진짜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택임 받아서 엄청난 사람 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작은 숫자 보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찬양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잎 피운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아까 그 코트를 입었죠. 코트 알지? COAT. 코트. 명사는 오시면서 동사로는 뭐야? 입다. 입히다. 뜻이라는 거예요. 코트. 우리가 이제 문구점 보면은 복사, 코팅 들어봤지? 코팅의 단어가 원래는 코팅이 아니고 뭐야? 다른 띄어 정확히 하면 코팅이야. 뭐라고? 코팅.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코팅 그러잖아. 종이에다가 그 비닐 옷을 입히다. 그래서 코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딱 입혀야 돼. 코팅이 딱 되면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저절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절로 어떻게 능력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기다렸더니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순절의 약속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장절 또 말세에 내가 내 남자고 여자에게 물 붓듯 바로 뭐 해준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의 유엔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가 딱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기도했어. 그럼 당장 내일 되면 좋겠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타이밍. 뭐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두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하겠어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가 중요해. 120명이 모였는데 5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 나머지 70명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10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럼 20명은 나고자냐 안 되는 거예요. 다 120명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비추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내가 빠지면 참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우리 앞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보면은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전쟁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에게 이 말이니 강림 그 위에 강림하신 분이 되거든요. 여호와신 성령님만 임하면 지혜와 총명이 엄청 솔로몬 봤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누구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 원종은 공부가 뒤에서 꼬레비야. 600명인가 해서 거기서 650명이면은 645등 완전 꼴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좀 봤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의과 나와서 의사 됐죠. 지금 살아계셔요.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라고 했네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그냥 다 외워진대요. 그 다음에 책 한 번만 보면은 국어책 있잖아요. 한 번만 보면은 그게 딱 시험 볼 때 그냥 이게 다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컨닝인데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하나님 나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방언으로 막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 이제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살아야겠다. 기도만 해야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 먼저 그이나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2장 4절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러면 누가 인도한 거예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대요. 성령님이 이 방언하게 하면 이 방언, 저 방언하면 저 방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빌립도 성령이 인도받아서 광야로 가라 가서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 야 너 저기 가서 고넬료 만나라. 이해가 안 돼. 고넬료 이방 사람인데 우리는 이방과 교제 안 합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하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이제 유대인의 그 복음의 역사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그 역사 새 일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세계 만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확장되어가지고 한번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 16장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지? 또 열심히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음성을.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그림 언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일로 오시오. 마게도냐? 유럽이잖아.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 환상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다음부터 열심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의 그 역사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 역사로 바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음성을 딱 들어야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낡은 전략, 낡은 수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길, 새 일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그 메시지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빛이 비치는 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탁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을 비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시험을 누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고 성령님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아무런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영광을 드리고 주시옵소서.